오늘 말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인지 그래서 좀 뜸한 것 같습니다만 매년 5월이 되면요, 5월과 10월이 되면 좀 많이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그에 반해 청첩장이죠. 보통 5월에 특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한 번씩 그렇게 보냅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결혼한다라고 하면서 보냅니다. 또는 아는 목사님이나 장로님 또는 교인들의 어떤 성도들의 그 결혼 청첩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받으면은 항상 드는 생각이 축의금을 얼마를 해야 되지? 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를 해야 되느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금액적인 부분이 상당히 큰 그게 되겠죠. 굳이 이제 또 결혼식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으면은 내가 얼마를 해야 되나, 또는 내가 이 자리를 꼭 가야 되는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원래 특별히 제가 이제 또 맡은 것이 있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청첩장 이야기, 초대장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사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첩장을 받았다고 해서 전부 다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결혼식에 다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사에 초대장을 받는다고 해서 다 가지는 않습니다. 다 갈 수도 없고요. 근데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청첩장이 있고 초대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을 거부하면은 나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을 법한 그런 사람이 보낸 초대장이라면 우리가 그 초대장에 반드시 응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초대장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거부하게 되면 엄청난 고통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초대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초대장이고요.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서 보내신 초대장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보내신 초대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한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핍박받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장에 가면은 그러나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으시고 내가 그들을 품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이 당시와 사실 오늘날의 시대가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 물론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유사점은요, 비슷한 점은 무엇이냐면 죄가 관영했다, 죄가 너무나도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간통도 죄가 아니다,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은 이 세상이 너무나도 죄가 많아서 곧 망할 것 같이 보입니다. 어젠가요, 청문회를 하는데 새로운 국무위원들을 뽑는 그 청문회 자리에 하나같이 나오면서 하는 인사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송구하고 그렇게 죄송할 짓을 왜 했을까요? 그들은 처음에 그것이 죄라고 크게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잘못이냐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그래 하는데. 그러나 자기들이 정부에서, 이 정권에서 그래도 어느 위치에 서려고 하니까 그냥 말로는 송구하다, 죄송하다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 저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고 저런 표현을 할까? 아니면 이 기회만 그냥 이 위기만 넘어가려고 저러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야기가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서운 시대입니다. 죄를 짓고도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또 누구나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초대장을 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초대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부르니 돌아오라 라는 것이죠.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라 라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이 무엇이냐?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표현하면 빛이신 하나님이 찾아왔지만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그 빛을 거부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그 마음이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들을 거부합니다. 저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 시국에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매여서 살면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6절부터 읽어드렸는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한 번으로 그쳐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은 한 번 돌아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 요소 중에 보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를 마치 강의처럼 생각합니다. 그냥 나와서 성경에 대한 풀이만 들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강의가 아닙니다. 예배는 또 사람을 만나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일 와서 그동안 못 본 사람들 안부 묻고 서로 교제하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또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가정에서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찾고 부르라는 것이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전 기도와 말씀, 이건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늘 할 수 있는 것이죠. 꼭 눈을 감아야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꼭 어떤 성경책을 보고만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에다가 우리가 정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자리가 언제 있느냐,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줄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만남을 언제 해야 됩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시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건 좀 더 직설적으로 더 강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이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한 달 후에 1년 후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번 주에 교회 못 가면 다음 주에 가면 되지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이 은혜 받기 좋은 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때지만 언젠가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지금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고 합니다. 악인과 불의한 자가 나옵니다. 그의 길과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합니다.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자신의 삶에서, 이제까지의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지은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5장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목마른 자들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갈급한 자들입니다. 영적인 갈급한 자들,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포도주와 젖을 사게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고 삽니까?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없이도 오라라고 말합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마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대가 없이 이 물을, 포도주와 젖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대가 없이 주는 것, 이 세상에 그런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가 없이 받은 것이 있죠. 바로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했으니 너희는 그냥 돌아오라 라고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을 버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죠.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 전 재산을 가지고 갔지만 다 잃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결심을 합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서는 품꾼의 하나로, 그냥 종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자 하면서 집으로 그냥 힘없이 돌아오지만 그런 아들을 본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품에 안고 그를 껴안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게 해주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새 옷과 신발과 가락지는 신분의 상승입니다. 신분의 회복입니다. 종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너는 품꾼의 하나로 돌아오지만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삼겠다라는 것이었죠.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신 겁니다. 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다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지은 것이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이제 돌아간다고 해결이 될까라고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와서 뭘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돌아와서 너희들이 벌을 받아라 그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가 보낸 일에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신 그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형통케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살 길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경제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참 민주주의가 올바로 서야 된다. 어떤 이들은 교육 수준이 높아야 된다. 어떤 이들은 남북이 통일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그래도 나름 잘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수요 예배까지 나온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그저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너희는 나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때로는 죄악 가운데 거하였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던 것 떨쳐내게 하시고, 모든 죄악과 모든 불의한 것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또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품어주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겠다고,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삶을 묻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방향키가, 우리의 나침반이 늘 하나님께만 향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저희들 찬양의 예배에 더욱더 힘을 쓰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